우리 오늘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 아내될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엘리에셀을 그 자신의 고향인 그 메소포타미아로 이 종을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이 사명을 받아서 가는데, 우리가 사실 위에 사람이 시키면 어떠한 그 원칙을 주고 또 무엇을 하라고 어떠한 목적을 주어서 시키게 되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대로 행하면 되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가 데려오게 오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것도 그의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명을 이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목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화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원해지고 뭔가 든든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괜히 저 사람하고 그걸 물어봤다, 괜히 얘기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카페를 자주 오는 여주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두뇌회가 계신데, 이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갑상선을 제거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되지를 않고, 그래서 이 호르몬 분비가 그 사람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그런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기 성격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친구 하나도 갑상선 수술을 해서 다 양쪽을 제거하고 나니까 부목사들한테 괜히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막 불러가지고 성질 막 내고, 막 어떤 날은 성질이 나고 어떤 날은 또 기분이 좋고, 야, 이 내가 이렇게 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겠나. 성질을 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성질 낼 일도 아닌데,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참 미안하다, 성질 낼 일도 아닌데 사과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일찍 은퇴를 했어요. 할 수 없이 내가 이 성격을 가지고는 이 목회하기가 좀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일찍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이 권사님도 그런 거예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그냥 우울해가지고 그야말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한번 우리 와가지고 카페에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암 수술을 하고 아주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암 수술하고 낙심될 입장이라면 사실 나 같은 입장에서는 낙심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대장암 말기지, 간에도 전이가 됐지, 임파선 여러 가지로 전이가 돼갖고 다 잘랐지, 또 재발했지, 그 웬만하면은 제풀에 꺾여 죽을 만도 한데요. 항암을 하던 내가 언제 얘기를 했죠. 2번이나 내가 죽는 체험을 하는데, 재탕이니까 심각하게 됐지. 어느 날이니까 아주 기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사는 어디 밖에서 뭘 하는다고 하는데, 소파에 앉아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이 점점 줄어들었다가 환해졌다가
어두워졌다, 노래졌다, 항암하다 죽는다더니 아마 죽을래나 보다. 그랬어요. 이왕 그럼 죽으면 우리 집사람 지금 밖에 있는데 내가 들어와가지고 나 죽은 모습을 보면은 죽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소파에 누웠어요. 억지로 똑바로 누웠어요.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꾸 요즘에 수술하기 전에 웃는 연습을 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술하고 못 깨어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웃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웃는 거였어. 못 깨어나고 죽으면 그게 이제 웃는 얼굴을 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친구가 이제 그랬는데 억지로 누워가지고 표정 관리를 하고 죽어야지 하고 누웠어요. 근데 진짜 죽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입장인데 죽는구나. 천국을 가는 거로구나. 그런데 편안한 거. 사람이요 맥이 힘이 있으니까 이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맥이 다 빠지고 나면요 어느 정도는 맥 빠지는 게 힘들잖아요. 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빠지면 아주 편안한 단계가 오더라고. 편안한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천국 가는구나. 그런데 조금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잠깐 없어졌다가 차츰 뭔가가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뭔가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천국은 아닌데 분명히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쭉 했던 거가 살아나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랬는데요. 한 번은 진짜 죽는 줄 알고 한 번은 좀 덜 그랬고 한 번 여기서 설교하다가 왜 넘어져 쓰러졌잖아요. 쓰러지고 그날도 여기를 못 올라오겠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하면서 내가 나는 살아야 된다. 난 더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연세 많은 교인들이 많은데 이 50대 중반의 젊은 목사가 우리 목사님 암으로 죽었대. 그럴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암으로 죽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덕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요. 5살, 6살쯤 되는 조그만 아이들이 암을 알아가지고 항암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항암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보고 그들을 보니까 마음에 미안함도 들고 안쓰럽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편안하고 죽든 살든 그것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느끼게 나는 피곤한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낫을 가지고 이렇게 풀을 한번 막미리 가가지고 이게 풀을 한번 2번인가를 휘둘렀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집 앞에가 담쌓은 게 이제 무너져서 집 앞에 그 담쌓은 게. 그래서 우리 영주 장로님하고 가가지고 올라가서 그 담을 빠진 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돌을 싣고서 오려고 하는데 돌을 들다가 너무 힘이 쫙 그걸 못 들겠는 거예요. 이 장로님한테 내가 표시를 안 했지만 나 그날 또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힘이 빠지고 드는지요. 이게 힘이 피곤하다는 것이 이거고 힘 빠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 건강이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나를 살리려고 우리 집사람이 그 작은 몸을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보시기는 보셨지만 나처럼 느끼지는 못했잖아요. 네? 내가 부부주일이니까 이제 살짝 점수 좀 따보려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고민할 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자신 있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지금 죽으면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 않냐. 죽었다가 나흘 만에 편안하게 있던 나사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살려 끄집어냈는데 그 사람 또 죽었으니 그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뭐가 억울하냐.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암도 하지 않고 항암이요. 어떤 사람 의사가 그러더라고. 뭐 항암할 때 뭐 어떻고 그래. 내가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참 가짜는 거예요. 지가 해봤어. 나는 그걸 20번씩이나 해봤잖아. 그거요. 아이고 정말 한 번 하고 2주나 3주 동안 견디는 게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니까 살았지.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어떤 때는 내 일부러 넥타이도 메고서 병원에 가고 항암하러 간 사람 넥타이 메고 안 그런 척하고 내가 내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부담을 가거나 뭐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그래도 다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기의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또 나는 체험한 사람이고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 지긋지긋한 항암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암을 통해서 우리는 안 죽는다. 여러분 암 걸린다고 죽는 게 아니요. 나처럼 미련 쓰고 병원을 안 간 게 문제지. 나 그때 처음 가니까 내시경 해보고 암이라고 그래서 암이라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럴 줄 알고 난 왔다. 그 소리는 안 했지만은 그럴 줄은 알았죠. 사실은 알고는 갔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카페를 오고 자주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앞으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 나올 걸 작정을 하고 이제 오시는데 혹시 오늘 지금 우리 유튜브 보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마 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감원에 계시는 그분도 캐톨릭 신자인데 자기가 여기를 뭐하러 나를 만나러 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암 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암 초기요. 요만한 거 떼어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걸 두려워하고 내가 암 환자다 하는 늪에 빠지게 되면 그야말로 암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은 우리 하나님도 고쳐주시지만요. 의술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여러분 안 죽어. 물론 우리 몸속에 작은 세포들 도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이기게 하시고 근본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에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정말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누구와 대화할 때에도 정말로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정말로 뭔가 재밌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들을 것이 있어. 정치 얘기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 얘기 다 해놨는데 저 사람은 민주당이거든. 또 난 시큰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국민의힘이야. 그럼 이건 뭐요? 그야말로 전문용어로 도로묵이요. 도로 원점이요. 그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정말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럽니다. 10절까지만 읽으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 보시면요. 뭘 가져갑니까? 뭘 가져갔어요?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랬어요. 뭘 가져갔어요? 낙타 10피를 가져가고 그거는 신부를 만나게 되면은 신부 선물로 약혼 선물로 줄 것으로 끌고 갔고 또 보면 뭐라 그러니까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뭡니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그것을 가지고 떠나라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것을 가지고 떠났느냐? 그에게는 모든 것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르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가신들이죠. 이 사람들이 318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많은 가신들이 있었겠느냐. 318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있고 종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 일을 맡겨보라는 건 아닙니까? 일을 맡겨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로 인품을 보려면 재산을 돈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돈인지 네 돈인지 우리가 사실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돈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자,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자, 또 하나 보세요. 엘리에셀이 사명을 받고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자, 나홀의 성에 도착, 나홀이라고 하는 성은,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동생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나홀에 그가 살고 있는 곳이 나홀의 성이라 할 만큼 그 명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가끔에 보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의 거리, 서울에 가면 누구의 거리가 있습니까? 길 이렇게 해놓고 왜 누구 거리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내가 최근에 들었는 얘기로는 포항에 가면은 전유진의 거리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안 만들었는데 전유진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17살 먹은 포항의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주 이쁘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런 학생,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내가 몇 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17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정말로 잘할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한데 그 아이의 거리를 만든다. 정동원이 거리. 어디 가면 있어요? 하동에 가면. 어이구,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디요? 하동에 가면은, 고향이니까, 정동원의 거리, 그 마을을 빛냈다. 그 말이죠. 또 마을을 빛낸 사람, 거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침 저녁 때가 돼서 성 밖에 우물 곁에 이제 약대 10마리를 거기에 꿀리고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날 나로 이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의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종도 아브라함에게 주인에게 또 주인인 아브라함도 물론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 종의 신분이지만은 엘리에셀을 믿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럽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거 봐서 나도 그렇게 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사랑 누군들 못하겠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에로스나 필로스 사랑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자기는 없어요. 오직 주인인 아브라함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관계는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부 반항적인 것이잖아요. 조금만 나에게 뭔가 잘못해도, 어떤 경찰 집사님이 그럽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대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쑥을 몇 개 뽑았는데, 뜯었는데 이 쑥 뜯은 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경찰에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해갖고 이 사람 처벌해 달라 그랬어요. 쑥은 지가 쑥 나왔지 지가 심어서 쑥 나온 게 아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서울에 있는 양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시골은 남의 아무거나 뜯어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지만, 그 사람은 하나지만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한 번은 막미를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이 양산을 이렇게 들고요 자두를 막 터는 거예요. 우리 거를 왜 떠냐고 물어봤더니 돈 주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싸가지가 바가지가 그냥 싸가지가 바가지일 땐 똥바가지로 확 뒤집어 씌우는 밖에 없는데, 그럴 때 정말로 그냥 처벌해달라고 하고 싶잖아. 우리 동생이 어디 가가지고 밤을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차를 대놓고 있다 보니까 밤이 떨어져 있길래 몇 개를 주웠대요. 주웠대.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막 뭐라고 들하는 거예요. 밤을 몇 개를 주웠는데, 누구라도 그렇잖아. 왜 우리가 보면 밤넘 밑에 가 있으면. 지난번에 잊어먹은 것까지 다 해갖고 30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할아버지 죄송하다 그리고 20만 원 주고 왔대요. 밤 주웠던 거 기분 나빠가지고 탁 집어 던져버리고 안 볼 때 20만 원 주고서 그냥 왔대요. 아이고 정말 아주 그냥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가 주운 게 잘못이지. 지도에 남의 집 밤나무 밑에 밤을 왜 자. 나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5살쯤 됐을 때 남의 밤 하나 줬다가 등어리 한 대 얻어맞고 울면서 나는 11살이 될 때까지는 남의 밤을 줬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는. 몇 년을 내가 속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성경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 주인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고 주인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엘리에셀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룻. 나오미를 따라가며 뭐라 그럽니까? 어머님의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내가 장사될 것이며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정말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얼마나 이것이 귀한 믿음이냐는 거지요. 자, 또 보세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럽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아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되,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소녀가 물을 길러 나오면 이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동이 이고 갈 때에 나 물 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동이를 이고, 지금 물동이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근데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나 물 좀 달라 그러면 물을 기울여 가지고 잡수라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이 13절에 성중 한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인 줄 내가 믿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었고 믿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기도하기까지의 그것을 내 믿음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순종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을 잘했지만은 주인의 뜻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그 종으로서 아브라함이 시키는 일을 하러 간 그 사명을 가지고 간 사람이긴 하지만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다면 자기가 종인데 종의 신분도 높여주고 자기에게 보수도 높여주고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를 바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용서가 안 되는 세상. 선생님의 행위를 학생들이 용서 못하는 시대. 부모의 행위를 자식이 용서하지 않는 세상. 또 사장과 사원과의 관계에서도 도저히 용서하지 않는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리, 물론 찾아야 되지요. 자기 권리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찾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권리가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인가 의해서 짓밟혀서도 안 되지만은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 온전한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에셀의 기도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바나의 그 가정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스데바나의 그 집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집안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한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이웃에게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주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는 정말로 헌신적인 그런 행동으로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지위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천하게 보시는 것도 이건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일 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종으로서 이렇게 순종하는 엘리에셀의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여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